받쳐주는 힘, 내 인생을 받쳐주는 힘, 네,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시인 중에 안명옥이라는 시인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본 적은 없는데 제가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이 실패도 스펙이다 라는 거예요. 실패도 스펙이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중에 몇 줄만 읽어드리면, 대추나무에 상처를 내면 그해 대추가 더 많이 열린다. 조개 속 상처가 바로 진주이고 많이 밟힌 길이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이 된다. 모두가 상처의 힘이다. 실패도 스펙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주중에 초대를 받아서 어느 가정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방 예배죠. 낮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손들 가운데 정말 어렸을 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많이 당한 자손들이 있어서 마음이 매우 아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저 어린 것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 자손들이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활동을 하는데 오히려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경험했던 좌절과 실패, 그런 것들 때문에 단련이 되고 훈련이 되고 마음의 근육이 생겨서 오히려 지금은 사회생활 하는데 너무나도 적극적이고 또 리더가 되어서 앞장서서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환경에 좋은 것 먹여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좀 더 나은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자녀들이 잘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이왕이면 더 나은 분위기와 평안함을 가지고 성장하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불우한 환경을 만나고 상처를 받고 실패를 경험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꼭 불행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일찍 만난 실패가, 여러 번 만난 실패가 스펙이 되어서 그 사람을 더 빛나고 힘있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도 한다. 오늘 성경의 다윗은 시편 69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인데, 성문에 앉아있는 자들이 나를 비난하고 술에 취한 자들이 나를 두고서 빈정거리는 노래를 지어 흥얼거립니다. 그랬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냐?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냐? 너 예수 믿는 가정이라며, 너 또 기도하고 왔다며, 예배 드렸다며, 너 한 주간 너 찬양하며 산다며. 근데 너의 삶은 왜 더 나아지지 않고 너의 모습은 왜 그렇게 매일 어려움이, 환란이 끊이지 않는 삶인 거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있는 거 맞아? 너의 기도를 듣고 있는 거 맞아? 하나님을 믿다가 주저앉는 사람들은 또 뭐냐?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뭐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부르고 하프를 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수많은 역경을 이겨냈는데, 오늘 이 시편 69편의 배경은 뭐냐면 다윗에게 셋째 아들이 있었거든요. 압살롬이라고. 그 셋째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가 왕인데 왕의 자리를 빼앗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강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예요. 반역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도망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신임하는 왕이라며,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라며, 네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너희 집안 꼴이나 봐라. 아들에게 이렇게 아들 가운데 역적이 생겨서 이렇게 네가 왕궁을 버리고 도망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성문에 앉아있는 자들이 나를 비난하고 술에 취한 자들이 나를 두고서 빈정거리는 노래를 지어 흥얼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도 살면서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크든 작든 저희들도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스러운 일들을 만나고 때로는 좌절하기까지 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닌 거죠.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역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일을 만날 때 두 가지 반응의 모습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망스러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패를 안 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녀도, 그렇죠? 우리도 실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아, 내가 그만 믿어야 되나? 이제 그만 내가 섬겨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우리도 할 때가 있죠. 사람인데 무슨 생각을 못 하겠어요. 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내 삶에, 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누군가 나를 조롱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실망과 아픔을 던져줄 때, 그때에 우리는 쉽게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쉬운 길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 어떤 게 내가 피해가는 길인지, 어떤 게 더 쉽게 믿는 건지. 아까 우리 간증 나눠주신 집사님이 난 예배만 드릴 거야, 나는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쉬운 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끈기 있게 버티는 사람이 있고, 그 끈기의 자리, 인내의 자리에서 용기를 가지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받쳐주는 힘.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런 환난과 고난과 포기의 순간에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힘이 무엇이냐? 저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 싶은 거죠. 여러분, 시편 중에,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시편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시편은 어디냐? 시편 22편과 시편 69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떠올리면서 시편 22편의 고난의 순간, 또 시편 69편에 이렇게 비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에 빠져 있는 그런 구절을 신약 기자들이, 신약을 기록한 분들이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 69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유명한 시편인데, 오늘 1절부터 12절을 보면 너무나 고뇌에 차고 억울하고 고통받고 힘들고, 그 고가 쓸 고자예요. 쓸고, 쓰다 할 때 쓸고, 통은 아프다, 아플 통이에요.
그러니까 쓰고 아픈 순간이 고통이에요. 쓰고 아픈 순간이 고통.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고통의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에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래, 그러나 주님.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렇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재정의 위기를 만나고 건강에 도전을 받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순간에 그러나 주님, 그리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큰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겨자씨만한 그런 연약한 믿음도 여러분 쓸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러잖아요. 오늘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 그 신음소리 같은 그 기도를, 주님에 대한 신뢰를 보내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욕을 먹고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의 환경 속에 놓여 있게 되었지만 그 다윗은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내 삶의 자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가운데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신음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있던 작은 믿음, 그리고 다윗을 뒷받침해 줬던 그 힘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로 그 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저는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시고, 내가 지금 좋은 때인지 나쁜 때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그건 그렇게 하나님 관심사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막 웃음이 나오고 보기만 해도 막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막 눈에서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는,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도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떠오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추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의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왜 없었겠어요? 사람들이 떠나가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또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 짓고 애쓰고 쓰고 해도 되지 않는 그런 힘겨운 순간들이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도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이런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 나같이 연약하고 죄 많고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십자가에 매다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한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35절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38절 나는 확실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 세상에 어떤 위협과 어떤 고통이 나에게 찾아와도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한 그는 강하게 그 모든 어둠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이 참 거룩하대요. 믿음에는 생명력이 있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돌파하는 힘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극복하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거든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사랑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터로 삼아서 그 터 위에 뭘 건축하고? 자기의 인생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의 터 위에 내 인생을 건축하는 거다. 내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내 인생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걸 건축할 때에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머물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가 성경 통독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 안에 머무는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한 말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한 말을 내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 속에 담아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편지 받아보셨나요? 요즘엔 다 카톡하고 메일 보내기 때문에 옛날 이게 편지를 보내는 감성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랑의 편지를 보면 읽고 또 읽습니다. 이 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를 좋다고 하는 말인가 싫다고 하는 말인가? 그 말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월 달에 우리는 수요일마다 말씀 묵상 세미나를 하려고 해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짜 의미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내일부터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들은 말씀 중에 한 절씩 우리가 노트에 이렇게 기록하면서 정말 보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시간을 같이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그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시간을 안 쓰는 것은 그것은 점검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발견하고 느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해.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서도
다시 힘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힘,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을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능히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두 번째, 내 인생을 받쳐주는 두 번째의 힘은 무엇이냐? 기도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인생 속에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내가 결정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에게 전혀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왜 해야 하는 거죠? 차라리 기도하는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지혜를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얻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그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게 와서 구하라.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자꾸 세상에 치우치고 육신에 치우치고 욕심에 치우치고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머릿속에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께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 좋은 결정,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주신다. 좋은 생각.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여러분, 나쁜 선택, 나쁜 결정은 죽음과 같은 거죠. 죽음과 같은 거. 자꾸 죄를 선택하고 자꾸 불의한 일을 선택하고 안 되는 일을 선택하면 그것은 죽음과 같은 거죠. 아니, 죽는 거죠.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의 결과는 어떤 일이겠습니까? 생명력이 넘치고 평안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믿음이 없지?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 있는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나는 왜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기지? 왜 성경을 읽어도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여백이고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유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유창하게 하면 더 좋지만 부족한 표현이라도, 연약한 기도라도, 작은 기도라도, 신음 같은 기도라도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대요.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게, 믿음을. 기도하면 자꾸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주어집니다. 믿음이 강해집니다. 믿음이 커집니다. 할렐루야. 요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좀 어떠세요? 새해가 됐습니다. 신정도 지나고 구정도 지났네요. 엄청 바쁘게 1월달을 보냈어요. 그죠? 저도 정신없이 많은 모임이 있고 많은 시간에 많은 일들을 투자하고 지내다 보니까 벌써 1월달이 다 지나고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됐어요. 내가 기도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정신없이 바쁘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생각을 하고 있고 좋은 선택을 하고 있고 좋은 결정을 하고 있을까? 뒤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2023년도에 중보기도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삶을 여러분 가운데 수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다시 도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다시 기도의 자리에 있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로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가정이 살고 인생이 살고 생업이 여러분 살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일하면 나 혼자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56편 3절 5절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승진해야 되는데 내 상사가 좀 나를 도와주면 좋을 텐데 말 한마디라도 좀 덧붙여주면 내가 승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내가 이렇게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좀 힘 있는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고 좀 돈 좀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내 사업을 도와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 주위의 친구들이 좀 나를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곁에 많으면 막 힘있어 하고, 사람이 내 주위에 없으면 굉장히 힘없어 하고 낙심하고 그러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힘 있는 실력자를, 힘 있는 관료들을, 힘 있는 정치인들을, 힘 있는 권력자들을, 힘 있는 기업가들을 의지하지 마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들도 똑같이 세월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이다. 자기의 이익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낙엽처럼 변하는 사람들이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 희망을 두지 마세요.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대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아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저도 제 마음속에 끊임없는 유혹이 있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람을 붙잡고 싶고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도와달라는 게 뭐가 나쁘죠? 그런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면서 사람만 쫓아다니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요, 사람을 쫓아다니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보다 사람이 눈에 먼저 보이고 힘 있는 그 실력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도와주면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말 한마디 거들어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승진도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내 앞길도 열리고 우리 자녀들도 편안해질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입술을 깨무는 거죠.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내 장래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이 사업장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살다 보면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뒷받침해주는, 우리의 인생을 받쳐주는 힘이 뭐냐?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에는 한 번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을 받쳐주는 힘이 뭐냐면 격려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기 쉽고 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쉬워요. 그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은 사단이 이용하는 멋진 도구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미끼를 던져줘요. 그래서 우리가 덥석 그걸 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가 아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가 주위에 있다는 거,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목장이 그런 의미에서 가치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목자 목녀님이 끊임없이 내 뒤에서 응원해주고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죠. 우리 목원들끼리도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거죠. 세상에서 이런저런 소리를 들어도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저는 한 목자님의 고백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목자로 이렇게 섬기면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 힘들고 어렵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섬겨야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니까 목원들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고 목원들이 있으니까 내가 섬기게 되고 목원들이 있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큰 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고 주는 사람이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하는 성경의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조원 가족들도 목자 목녀님이 내가 볼 때는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보다 때로는 더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목자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 목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그분이 목자로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 목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세상의 위험과 공격과 도전과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마음이지만 모여지면 되는 겁니다. 적은 믿음이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 혼자의 믿음은 연약하고 불안하고 흔들릴 때가 있지만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 선을 이루게 될 거예요.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혼자 눈물 짓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기도로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마음을 모을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감사를 드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삼서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건데 소아시아 지역에 순회 전도자가 있었어요. 전도하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느냐고 집을 떠나서 며칠씩 지방에 머물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죠. 그런 전도자들을 돌보아 주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면, 믿음의 자매들이 있다면 그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을 돌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먹여달라고 하고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하죠? 야, 니네 돈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지? 이렇게 먹고 살려고 예수님 전하는 거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뭘 바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먼저 예수님을 믿은 형제자매들, 구원의 확실히 있는 형제자매들이 그런 전도자들을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삶을 살면서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혼자라고 느낄 때,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믿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열심히 살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사역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다윗도 그랬어요. 오늘 1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오직 주님께만 기도한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다윗은 지금 믿고 확신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뭐죠? 이런 고난과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응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압살롬을 이기고 다시 복귀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더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만으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이나 역경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봉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격려와 협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삶에, 나의 직장에, 나의 목장과 교회 생활에, 아니 나의 인생 전체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내가 여전히 기도할 수 있으며 내 주위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우리는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함께 살아나기를 원하고, 또 말씀에 또 이 능력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조원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